32쪽, 교재 32쪽,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 계시록 5장 1절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뗀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두루마리 하면 아마 두루마리 하면 뭐 성경에 기록된 파피루스라든지 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옛날 그 성경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식으로 내가 보기에 어떻다. 내 지각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게 막연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5장 얘기 많이 들었지만 자, 이 계시록 5장 얘기가 뭐냐면 이 두루마리와 일곱 인. 자,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곱 인으로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책의 책. 그러니까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서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이제 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게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그 성경의 내용이 내게 적용돼야지 누가 어떻더라 뭐 성경 갖고 뭐 히틀러가 어떻더라 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더라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은 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뭐냐? 자, 그랬을 때 이 두루마리 자, 한번 계시록 5장 자, 뭐 1절 우리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루마리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니까는 좀 위로. 자, 이 두루마리가 이 개역 지금 여기는 뭐냐면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뭐로 표시했냐면 이게 비블론이에요, 비블론.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은 이걸 책으로 될 거예요, 책. 책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비블리온, 그래서 개역 한글판은 책이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판은 두루마리로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루마리가 뭐고 책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걸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하면 뭐 쭉 그냥 뭐 성경에 쓰여진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 책이 뭐냐? 그랬을 때 975번 이 비블리온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콩코단스 975번. 자, 이제 975번에 비블리온. 자, 비블리온인데 이 비블리온은 뭐예요? 어떤 책이에요? 작은 책이라는 거죠. 작은 책. 자, 번역된 걸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에는 이온 증서. 자, 또 누가복음 4장 17절에는 이사야의 글. 자, 누가복음 4장 20절에는 책. 자, 쭉 더 가볼까요?
계속 이렇게 책으로 돼 있고, 자, 책, 그 다음에 이쪽으로. 더 위로. 예. 자, 계시록 5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책이라고 돼 있고, 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6장 10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거야. 이 종이축이 아니라 이게 책이거든, 책이 말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계시록 21장 27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 계시록 22장 7절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계시록 22장 9절에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 자, 22장 10절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자, 그랬을 때 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는 이 두루마리가 뭐냐? 성경에서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책. 자,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또 어떤 책이냐? 책 하면 뭐 성경책, 무슨 책,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책이 뭐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책은 어떤 종이에다가 글자를 기록한 걸 책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글자를 종이에만 기록한 것이 책이 아니라 또 다른 책이 있죠. 자, 이사야서 8장 16절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예,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속에 봉함. 자, 제자들 속에 율법을 봉함하라. 그럼 제자들이 뭐가 되는 얘기예요? 제자들 속에 율법을 계속 봉함하고 증거의 말씀을 싸매니까는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책이 되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의 말씀을 싸맨다. 율법을 봉함한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뭐냐? 우리 말씀하면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이 글자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본다, 말씀을 배운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의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새겨진다. 율법을 나의 제자 속에 봉함하라. 그럼 뭐요? 하나님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이 책에 기록한다. 제자들 가운데 기록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구약은 뭐냐면 십계명 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다 뭡니까? 편지죠, 편지. 성경 자체가 편지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어서 그러면 그걸 편집한 게 바로 뭐냐? 이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뭐냐? 사람 속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책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 문자를 기록한 글자를 기록한 종이에다 기록한 그 책,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제자들 속에 봉함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것들, 그랬을 때 그게 뭐가 되어지냐? 바로 책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이 또 어디까지 가냐?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가보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이 씨가 바로 뭐냐? 천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씨가 천국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국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지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새겨지면은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 자, 38절. 닻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이 좋은 씨가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은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진 우리는 뭐가 되냐면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 천국의 아들들이 바로 뭐냐? 책이라는 거예요, 책.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배워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 자, 이 듣고 배우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책이 되는 거예요, 책. 그런데 이 책이 뭐가 되어지냐? 인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인봉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에 가르치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만 그게 인이 떼진다는 거예요. 인이 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책이 인봉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8장 16절을 가보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예,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들 속에 봉함하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말씀이 인봉되는 거예요, 인봉. 자, 그랬을 때 인봉되다, 봉함되다 이런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이 육의 신비에 기록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닫고 알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인봉되다 봉함되다의 뜻이 뭐냐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지금 5장의 사건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야. 봉해져 있으니까 이 책을 보거나 열거나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인이 인봉되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인을 떼줘야 돼요. 7인을 떼지면은 그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뭐라고요? 이 책이 그냥 글자로 쓰여진 어떤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뭘 얘냐?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 우리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책이라는 거예요, 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책이라는 거예요, 책. 근데 7인으로 봉해져 있으면은 어느 순간까지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 속에는 있는데 속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게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으면 인이 떼지는 거예요. 인이 떼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수록되어진 이 말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봉된 책이 언제까지 봉함되는 것이냐?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가보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이 바로 뭐냐?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고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죠. 여러분,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란 것은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생명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인봉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데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려면 뭐가 돼요? 인이 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 인봉되어져 있으면은 이걸 펴거나 보거나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이 떼져야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은 인을 떼주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수록되어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아, 맞다, 맞아, 저게 맞아, 맞아,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많이 똑똑한 사람이 머리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수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수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봉이 떼지기 시작하면은 아, 맞아. 이거는 세상 머리가 아니에요. 세상 똑똑하고 또 공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에 있고 이 깨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자는 자 중에 깨어나는 게 인이 떼지는 거예요. 인이 떼지면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 이 봉함이 되어지면 언제까지 이게 봉함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봉함된 것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봉함되어진 게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때. 그래서 자, 9절을 보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예,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되었는데 이 봉함되어진 것이 열려지면 그게 마지막 때예요. 봉함되어진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은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봉함되어진 말씀이 열려지면 그게 바로 마지막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진행되어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노아의 때 어땠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 이들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때 우리 같으면은 비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은 처음에 하루 왔다, 이틀 왔다. 그러면은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아가 말한 것들을 노아가 100년 전부터 홍수가 온다. 그리고 이 홍수가 오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홍수에서 살아나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진짜 심판 아니야? 홍수 심판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도끼라도 들고 가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뭐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꾸 요란스럽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뭐냐? 성경이 열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려지는 사람은 깨닫고 열려지는 사람은 정결케 되는데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의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결, 이게 바로 뭐 인이 떼진다는 거예요. 인이 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인이 떼지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인이 안 떼졌다. 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상태인데 인이 안 떼지면 어떠냐면 인이 안 떼진 상태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맞다. 저게 생수다. 저게 진짜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는 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은 나는 잘 못해. 잘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음식 맛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뭐냐 생수냐 아니면 오염된 물이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도 이게 아닌데 이건 너무 인간적인 것이고 이거는 사람의 철학이고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이건 세상 얘기야. 아니야. 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온다. 왜? 인이 안 떼지는 거야. 인이.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인이 떼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이 인봉되어지면 어떤 상태냐? 자, 아모스 8장 11절을 가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자,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있는데 어떤 기근이냐? 그랬을 때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근은 양식, 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들이냐, 기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속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맞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런데 사람의 얘기, 또 뭐 정치 얘기, 또 뭐 세상적인 얘기, 막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못 먹어서 기근이 걸리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바다는 뭡니까? 물이 많은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자,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고 생명력 있는 바다고 또 하나님 자녀가 살 수 있는 바다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 교회는 큰 교회야. 이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인산인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인산인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 유명한 목사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고 그런데 그 바다에 가서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게 말씀이 이제는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이 안 된 사람은 다 그게 그거야. 다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이 성장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이제 생수인지 아니면 오염된 물인지 이게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장성해졌다. 그 수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 그래서 이쪽 큰 교회도 가보고 이 모임에도 있다가 또 저 바다 저 모임에도 가고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먹고 싶은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봉되어져 있으면 이게 임봉되어진 게 열려져야 되고 이 임봉되어진 것들이 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답답해서 지금 이 바다 저 바다 북쪽 남쪽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다시 이사야서 8장 16절을 가보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절 보라, 너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애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저거리며 속삭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네. 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답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누굴 쫓아가요? 이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가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무당이에요. 예수무당. 예수무당. 예수 이름으로 예언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꿈 해석해주는 이런 신접한 자와 이런 마술사에게 물을 하거든 백성은 뭐라고요?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자, 우리는 뭐요? 산자를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자, 우리는 산자인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말씀이 임봉되어져 있어. 봉인되어져 있다는 봉인.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고 임봉되어져 있으니까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자,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런데 이게 봉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임봉되어져 있으니까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몰랐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데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게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임봉되어진 사람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예. 이 헤매면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기의 왕,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자기 하나님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봉인되어져 있으니까, 인봉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길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그 인봉되어진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누가 그 인봉되어진 것을 열어줄 수 있냐? 다시 계시록 5장 1절 한번 가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예, 이 두루마리 할 때 두루마리를 갖다가 그냥 파피루스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한 두루마리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두루마리 뭐냐? 책이에요, 책. 이 책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존재, 사람을 이야기해, 사람.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하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상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인봉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증거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 바다 저 바다 헤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들린 상태. 그게 바로 뭐냐? 이 두루마리. 자,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7인으로 봉해져 있죠. 봉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봉한 샘은 어떻게 해요? 안에 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봉에 쓰니까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봉되어진 것들이 떼야 되거든요. 인봉을 떼야 되고 인봉된 걸 열어야만 속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하나. 두루마리,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누가 인을 떼줄 수 있냐. 7인으로 인봉되어진 이 책을 누가 떼줄 수 있냐. 그랬을 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사람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푸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7인봉되어진 것들을 풀 수 있는 자는 누구만이 풀 수 있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 책과 7인을 누가 뗍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 누가 풀 수 있냐?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7인으로 인봉되어진 이 두루마리를 7인을 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인을 떼줄 수 있냐? 유대 지파 사자. 그럼 유다 지파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유다 지파.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율법 아래에서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바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는데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는데 이제는 그걸 통해서 온전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예, 없고. 자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로부터 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만이 유다 지파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뭐가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 지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유다 지파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함 얻을 수가 없고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생각날 뿐이야. 그러면 이제는 율법이 바뀌어지고 제사 직분도 바뀌어졌는데 유다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전 다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거룩한 제사장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되어지냐?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되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가 무슨 지파냐? 유다 지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유다 지파의 이 사자가 어떤 모습이냐? 다시 계시록 5장 5절 가보죠.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이 두루마리 책과 일곱인을 뗄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만이 이 일곱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어떤 것도 다른 방법으로는 인이 떼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만이 인을 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이 어린 양에게 뭐가 있어요?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곱 뿔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일곱 뿔이 있을까? 머리에 일곱 개의 뿔이 있는
도깨비는 뿔이 하나인데 아 여기 예수님 보니까 7뿔이 있네. 또 눈도 몇 개가 있어요? 7눈이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7뿔이 있다는 게 뿔이 뭐냐 이 생각을 안 하고 또 7눈이 있다. 그럼 그 눈이 뭐냐 이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 눈이 있으니까 눈 7개 그 다음에 뿔 7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사탄도 사실은 또 뿔이 있거든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바다에서 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할 때 이 짐승하면 어떤 생각만 합니까? 아 짐승이 어떤 뭐 표범이라든지 아니면 사자라든지 뭐 이런 짐승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요? 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아 짐승이니까 아 짐승 근데 어떤 짐승이냐 그건 잘 몰라. 뭐 용 같다 또 호랑이 같다 사자 같다 이거 다 자기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상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걸 뭐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 어린 양 보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7영이 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7개의 뿔을 그리고 이런 주석체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주석체도 있어. 그 다음에 이 짐승이 보니까는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히랍 신화 이렇게 보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보면 뭐 메두사라든지 하면 막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이런 히랍 신화가 있어. 신화. 이런 신화들이 사실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계시록에 나오니까. 자, 이 짐승. 자, 짐승이 어떻게 하냐? 자, 11절 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짐승은 요 땅이 개예요, 개. 이 땅이 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땅이 개다. 그러면 이 땅이 뭐지? 이 땅이 어떤 땅이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땅이 4종류가 있는데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봐, 좋은 땅. 4종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봐 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5장에 갔더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도 이 바로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뭐냐? 반대로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바로 둘째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갔다고요? 개에서 올라가. 개. 여기서 말한 개는 뭐냐? 바로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또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 받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들이 어린 양같이 2뿔이 얘는 또 뭐 이 짐승은 뿔이 2개야. 뿔이 2개가 있고 용처럼 또 말을 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제가 원어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를 자꾸 상상하지 말라고. 이럴 것이다. 뭘 쉽게 표현하려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앞뒤 문맥을 잘 정확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해요. 우리가 성경 하루 이틀 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 뿔이 뭐지? 그 다음에 7머리일 때 이 머리가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가 뭐지? 이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안 찾아보고 그냥 머리에 7뿔이 있구나. 7머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7개 땅. 또 뿔이 7개니까 7개 뿔, 도깨비 뿔같이 만들어 놓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미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가면은 먹통이 되는 거야.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이사야서 여기 가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에서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 몇 구절만 봐도 사실은 성경이 풀려질 수 있거든요. 이 원어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계시받았다 하면서 가르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성구사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나만 깨달은 걸 너희들 배워라. 내가 계시받았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다 배워라. 이게 아니라 이제 함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구사전이라든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든지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지 자기에게만 하나님 가르쳐줬다든지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뿔이 뭐냐, 뿔. 그 예수님에게 7뿔이 있다. 그럼 이 뿔이 뭐냐, 뿔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뿔이 뭐냐? 몇 구절만 찾아보면 뿔이 그거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죠.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죠. 그럼 이 구원의 뿔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예수님이죠. 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어요. 구원의 뿔. 구원의 뿔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다 문맥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 뿔이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나의 구원의 뿔. 이 구원의 뿔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는 지금 뿔이 몇 개 있습니까? 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럼 우리가 뿔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예요. 2개.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뿔 2개 갖고 있는 거 이게 보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언어의 언어. 자, 시편 132편 16절을 가보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잊히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그럼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에서 바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뿌리 난다. 그러니까 무슨 머리에 뿌리 난다, 엉덩이 뿌리 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게 뿌리 난다. 이 얘기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걸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 뿌리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영접하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최소한 뿌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 우리도 뿌리 있어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도 뭐가 됩니까? 우리도 유다 지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가 된 거입니까? 뿌리 된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냐? 뿔들이에요. 뿔들. 이 다윗에게 뿔이 있다. 뿔이 나게 한다. 그랬을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뿔이 되는 거예요. 뿔. 그러니까 우리도 뿔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나에게 뿔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10명 있는 거예요. 10명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러면 뿔이 몇 개가? 뿔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언어가 이 뿔이라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뿔이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뿔이라고 하는구나. 응? 그랬을 때 나도 구원의 뿔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나에게 뿔이 10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뿔, 이 뿔이 이제 잘 보세요. 자, 이 뿔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계시록 5장 6절로 가보죠.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게 7뿔과 7눈이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에게?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 근데 눈이 뭐냐? 이 눈들은 온 개에 보내신 바들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7뿔. 자, 이제 뿔을 좀 더 이제 가보죠. 이 뿔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니엘서 7장 24절. 다니엘서 7장 24절. 그 여의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의 왕이요. 네, 열왕이라. 이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상상하고 이거 고민하고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열뿔은 바로 뭐냐? 그날에서 일어난 열왕이다. 응? 자,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우리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왕. 우리가 땅에서 혈가육에서 왕 노릇하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왕들이거든요. 왕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인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뿔이 되는 거 뿔. 그래서 열뿔은 열왕이다. 성경이 풀어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여의 뿔은 여의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 열뿔은 열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일곱 뿔이 있다. 그러면 뿔을 갖다가 7개 그리고 또 10뿔이 있으니까 뿔을 갖다가 10개를 그리고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연결을 딱 시켜보면 이 10뿔은 10왕이구나. 7뿔이 있다는 얘기는 7 왕들이 있다는 거, 왕들. 자,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있다. 그러면 이 왕권이 있다. 그러면 이 왕권에게 누가 있어요? 뭐 자청령 우백호 이런 것처럼 이 오른쪽에는 누가 있고 왼쪽에는 누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날개가 있다. 날개. 그 양 날개가 있다. 그래서 그 날개라고도 또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뿔이 바로 뭐냐? 10왕이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부위과 7뿔이라는 것은 7왕이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7왕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할 때 7은 완전수로요. 완전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한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왕 같은 존재가 몇 명 있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도 왕 노릇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들이 다 뭐냐? 왕 같은 왕. 그래서 7뿔이 아니라 500뿔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7이라는 게 히브리인들은 완전수기 때문에 7뿔, 7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완벽한 왕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7눈이 있죠. 눈. 자, 눈이 있어요. 눈. 그 7눈 하니까 또 이 눈을 갖다 7개니까 앞뒤 사방에다가 다 눈을 그려놓고 그래놓고 그걸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석이라고 팔아요. 그런데 자, 7눈이 뭐냐 했을 때 7눈이 이 눈들은 온 개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 자, 눈은 뭐라고요? 7눈은 7 영이라는 거예요. 7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7 영을 가지고 있다는 영. 그랬을 때, 자, 영. 그럼 영이 뭡니까, 영? 자, 영이 어떤 거냐? 자, 열왕기상 22장 21절, 왕상 22장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뀌겠나이다. 예, 요 한 영이 여 앞에 나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영 하면은 그냥 무슨 영적인 막 바람이 슉슉 부는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고. 근데 영은 성경에서 말한 영은 뭐요? 여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 이 영이 뭡니까? 그요, 그러니까 영이 누구냐? 그 사람의 사람. 자,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뀌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예, 이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자, 그러면 이들은 바로 무엇이 되어진 거냐? 바로 악한 영들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고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럼 찾아볼까요? 고린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주와 합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우리도 바로 영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존재가 돼요. 그 영의 존재가 되려면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짓말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도 뭐가 됩니까? 거짓말한 영들이 들어간 사람들도 뭐가 되냐? 자, 계시록 16장 13절 가보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자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예, 자 그들이 누굽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뭐라고요? 그들은 귀신의 영들, 영. 거짓 선지자들은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합한 자 한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도 영들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다. 그럼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일곱 주님과 연합된 자들. 그들을 바로 일곱 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이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했을 때,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이 천사 공부 많이 했죠. 우리 천사. 천사 공부 많이 했죠. 이 천사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천사를 가지고 뭐 날개 달린 천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또 소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누굴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면 사탄의 일꾼이냐?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안겔로스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도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천사. 자, 한번 성경 보죠.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오이며 이를 갈리라. 예, 세상 끝에 뭐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천사들이 누구냐? 그럼 사람들이 또 막연히 어떤 천사를 또 생각합니다.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 이 천사,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막연. 자, 말라기 3장 8절에 가보죠. 아니, 어디야? 좀 위로. 사절. 자, 이 말라기서 이 3장에 가보면은 자 17절 한번 가보죠.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18절 다 같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데 누가 합니까? 너희. 이 너희는 바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너희들인데 이 너희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들이 누구냐 했을 때 다시 마태복음 13장 49절 가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는 게 이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 했을 때 이 천사를 갖다가 뭐 날개 달린 천사, 애기 천사 이렇게 가면은 또 성경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천사들 자,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이 천사들을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장 7절 좀 아래로 자 보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소리를 한번 틀고 소리를 켜고 자 읽겠습니다. 투스 안겔루스 아우투 네. 그의 안겔루스 천사들을 자 이 바람인데 헬라어로 그러니까 푸니마타 원형은 푸니마네 푸니마 영이라는 거 영. 그러니까는 복수니까 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죠. 그러니까는 영들. 그의 천사들을 푸니마타는 뭐냐? 영들 바람이 아니라 영들이라는 거예요. 영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냐? 영들이다.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자 다시 한글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 가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이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자 성령으로 난 사람 뭐가 똑같다? 이 바람 같다 그러죠.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8절 3장 8절 자 바람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토 예, 음을 키시고 자 푸뉴마 예, 이 푸뉴마는 바로 뭡니까? 4151번 푸뉴마는 영이에요. 영. 바람이 아니라 영이야 영. 그러니까는 요걸 윈드 바람이라고 했는데 헬라 원문을 봤더니 요거는 푸니마다 바로 뭡니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뭐란 얘기예요? 푸니마라는 거야 푸니마. 성령으로 난 사람이 푸니마 영이라는 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 뭐냐? 영들이에요. 영. 영의 존재라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대요.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된 상태에서 영과 영끼리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나는 영의 존재다. 영의 존재다.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바로 영들이다, 영들.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자, 모든 천사들 하니까 이 천사들 하니까는 이 천사들은 뭐 특별한 어떤 존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자, 헬라어 원문을 가보죠. 히브리서 1장 14절. 예. 우키 판테스 에이신 레이투르 기카 푸니마타. 자, 이 천사들은 뭐라고요? 부리는 영들, 영이래요. 영이는 거. 그랬을 때 이 부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바로 뭐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뭡니까? 섬기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 할 때 우리가 바로 뭐요? 섬기는 영들의 존재인 우리가 바로 천사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영. 그럼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막연한 영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된,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한, 하나님의 경외한 자인 자들도 뭐가 되어지냐? 바로 안겔로스, 천사이고 이들이 바로 영들이 된 영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할 때 일곱 영이다 라고 얘기할 땐 그 일곱은 딱 일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에서 일곱은 뭐냐?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갖다가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시 계시록 5장 6절을 가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그에게 일곱 뿔이 있었다. 그럴 때 이 뿔은 왕이라 그랬죠, 왕. 그러니까 뿔 하면은 어떤 자꾸 머리에 있는 뿔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뿔이다. 그러면 다윗에게 뿔이 나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뿔로 나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자들이 되었을 때 우리도 바로 뭐냐? 뿔이다. 우리도 바로 다윗에게 뿔이 난 거예요. 우리도 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바로 뭐가 돼? 나의 뿔이 되는 거, 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뿔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뿔이 되는 거, 뿔. 근데 일곱이 완전수기 때문에 일곱 뿔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갖다가 일곱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눈이라, 눈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눈들은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주와 연합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두고 뭐라 그러냐? 바로 안겔루스,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사가 바로 영들의 존재예요. 영들. 자, 시편 104편 4절을 보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예,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또 자꾸 헬라어 원문을 자꾸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 번역 성경만 보면 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뭐 바람을 갖다가 또 뭐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람이 뭐냐? 바람을 자기 사신인데, 자 이거 한번 히브리어를 가볼까요? 좀 어려워도 시편 104편 4절. 자, 이게 보니까 이 바람이 바로 뭐냐? 루아흐. 7307번 여러분 찾아보면 이 루아흐가 바로 뭐냐? 영들이에요, 영들. 영어 성경은 잘 번역돼요. 스피리츠. 그랬을 때 영어 성경은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스피리츠, 영들 이렇게 돼. 근데 한글 성경은 바람으로 하는 거야, 바람을. 그러니까 영들인데 바람으로 자꾸 번역을 했다니까. 그리고 자기 사신, 사신 또 이게, 요 사신은 바로 뭐냐? 영어 성경은 오히려 번역자예요. 히스 엔젤레스, 엔젤스, 천사들. 자, 여기 4390번도 바로 마라크는 바로 뭐냐? 이 마라크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줘야만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 하면은 그냥 막연한 영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영이 지금 누구와 연합된 영이냐? 근데 귀신의 영들 있잖아요. 용의 읍과 짐승의 읍과 거짓 선자들, 이들은 바로 귀신의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간 영과의 전쟁,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냐? 누구와 연합된 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영들이에요, 영들. 그런데 귀신의 영들이 또 있어요. 귀신의 영들. 그러니까 영들끼리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인간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면 마귀 쪽에 속한 귀신의 영들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그래서 바로 그의 천사들을 바로 영들, 루아흐, 영들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봉된 책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 떼고 인 떼는 사건들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인을 떼면은 이거구나.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7인 떼는 걸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 다 박수치고 맞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고 할렐루야 한다고요. 그래서 7인을 떼야 되는데, 자, 인봉된 책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뭐가 되어지는가?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췄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자들이 다 뭡니까? 인봉되어져 있는 거예요. 7인으로 인봉되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인 잔 들어라. 귀인 잔 들어라. 인봉된 자들은 이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자,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죠.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큰 무리, 이 온 무리,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7인으로 인봉되어진 사람들을 인을 떼주기 위해서. 자, 인을 떼줄 때 어떻게 떼줍니까?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자, 비유로 이야기하죠.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 인복이 열려진 거예요. 인이 떼진 거야. 그러니까 결실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받아서 바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인이 안 떼지는 거예요. 인이. 그러니까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이게 귀가 있어야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인이 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제가 요즘 계속 계시록 7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7교회를 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다 현재예요. 현재예요. 지금 성령의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계시를 가지고 뭐 남 얘기, 뭐 다른 사람 얘기, 역사적인 얘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성경은 죽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나를 살리는 책,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인을 떼주는 거예요. 인을. 자,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어라. 왜? 들을 귀가 있어야만 인이 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이 있는데 인이 떼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인을 떼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 그 허락된 사람들만이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 성경을 볼 수는 있어.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이거는 허락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사람들은 인봉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곤고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깨닫지 못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 응?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응?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상 과학 얘기 또 정치 얘기, 성경 가지고 경제 얘기, 뭐 건강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이 성경을 갖고 안 믿는 사람들도 논문에 인용할 수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이 책을 쓰면 성경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절에 있는 그 중들도 성경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뭐 법륜 스님이 딱 얘기하는데 성경 뭐 창세기 어떤 얘기하고 또 산상수훈 얘기하면서 딱 조언해 주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런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천국의 비밀을 알았으면은 하나님 믿죠. 아니 성경을 인용을 할 뿐이지 성경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그러니까 이용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은.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필요에 맞춰서 쓰는 거야. 그냥 쓸쓸은 있지. 쓸쓸은.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며 아무것도 말씀하지 요 아니하셨으니 비유 때문에 또 이게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그냥 혼란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비유란 말을 쓰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걱정스러워. 그 헬라어로 파라블레거든요. 파라블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라블레,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 66권이 바로 파라블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블레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파라블레 갖고 다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뭐 좀 이 책 읽다 보니까 아주 안상홍 이 사람들 얘기를 보면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 하니까 예수 이름 말고 안상홍이 새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새 이름 하니까 안상홍에 그게 또 미혹이 되더라고. 아니 어떻게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래? 그 새 이름이 안상홍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또 안상홍의 이름으로 또 기도한다 그래고 또 기도 끝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라블레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미혹당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 파라블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파라블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블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파라블레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곱 인으로 봉해는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 듣고 배웠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자, 땅에 보세요. 그 땅에 이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과일이 나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씨. 죽은 씨가 아닌 살아있는 씨가 있어야 돼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돼.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씨 안에 모든 생명이 다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사람도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의 교훈을 받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블레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요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맞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 주일설교에서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돌을 주겠다. 그랬을 때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뭔지를 제가 주일설교 때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거 보면 그냥 막연한 신비한 거 또 이 얘기하고 흰돌 흰돌 하는데 또 왜 세상 법정에서 저 사람 살리려면 흰돌 죽이려면 검은 돌 아니 왜 세상 법정 얘기를 갖고 성경에 끌고 들어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돌이 뭔지가 나오고 있고 성경에서 희다란 뜻이 뭔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세상에서 저 사람 죽인다 그러면 검은 돌 던지고 살린다 그러면 흰 돌 던진다 이런 얘기를 갖고 성경을 풀려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흰 돌을 준다 그러는데 흰 돌이 뭔지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 거 갖고 풀면서 그럴듯하게 풀지만은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무슨 사람 살인해 주겠대 흰 돌 던지고 검은 돌 던집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힌도를 주는데 이거 받는 사람만이 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이 열려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누가복음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뭡니까? 인이 떼지는 거예요. 인이 떼지니까는 바로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얼마나 헌금했으니까 30배, 얼마나 헌금했을까 100배, 또 요즘은 또 뭐 1000배, 만배, 뭐 1000만배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 놓고 돈 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 뭐로 바뀌어집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져요?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가볼까요? 이 말씀이 바뀌어지는 거야. 뭐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네, 좋은 씨,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로 바뀌어요? 천국의 아들들이 돼, 아들들. 그러니까 30배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30명이고 100배는 천국의 아들들이 100명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또 뭐요? 자, 우리가 인이 떼졌어요. 자, 우리 가운데 7인이 다 떼졌어. 그럼 저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인을 떼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냐? 내가 먼저 인이 떼져야 돼. 내가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이 열려져야 돼.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응?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의인이 됐구나.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이 떼지는 거예요. 인이 다 떼어지면 뭐합니까?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사신. 화목하게 직책을 가지고 우리도 뭐 하는 거?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뭘 통해서? 이 창세부터 감춰진 이 것들,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이 다 떼지냐? 아니에요. 인이 떼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인이 떼지는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은 인이 안 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받으면 다 변화돼야 되잖아. 근데 가룟 유다 변화됐습니까? 가룟 유다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됐어요. 자,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고. 그런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또 글을 쓰게. 응? 자, 이런 사람들 디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다 열려지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가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제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열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말씀이 열려질 때가 이제는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뭐냐? 임봉이 풀려지는 거예요.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인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이 불의량한 자는 그대로 불의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이 안 떼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바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이 인이 떼져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 이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 이 천국의 비밀을 전해서 깨닫는 사람은 바로 뭐냐?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 인이 떼지면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되어진 이 사람은 바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책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책이 열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떠함을 깨닫고 또 주님과 자신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책이 열린 결과요 결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열려지면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책이 열려지면은 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구나. 내가 어린 양의 아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께부터 유업을 얻을 자구나.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됐구나. 그리고 영생이 현실화됐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버릴 것들은 철저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바로 뭐요? 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책이 열려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말씀이 유기의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워킹 딕셔너리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자, 그런데 우린 바로 뭐가 되냐? 워킹 바이블. 그 워킹 바이블이 뭐냐? 걸어다니는 성경인데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가보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을 알고 읽는 바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편지는 어떤 뭐 빌립보서, 에베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편지는 어떤 편지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쓰는 게 그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임봉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만 인이 떼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이 있는 내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임봉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 여전히 임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인을 뗀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에 인을 쳐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인을 떼지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인이 떼어지면 우리가 또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인을 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역하는 것도 인을 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걸렸으면 이제는 그 주는 상수를 먹어야 돼.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실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곱 인대는 인봉된 이 책을 갖다가 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좀 단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책에 인봉된 것들이 무엇이고 인봉된 책을 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봉된 책이 열려지면 내가 어떤 삶이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복습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인대는 것이 이것이구나. 인대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인이 열려졌는지 인이 떼졌는지 이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다음 주부터 첫째 인이 떼지고 둘째 인이 떼지고 셋째 인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떼지면 떼질수록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 맞아. 그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고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확증이 되어지면 일곱 인이 떼어지면은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또 나팔 사건이 있고 대접 사건 쭉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만 보고 더 마치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보죠. 사도행전 16장 13절. 자, 인을 떼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면 주님.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죠. 인이 떼지는 거예요. 인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는데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